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중간반은 지금 한 달 동안 기도라는 제목으로 공부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그런 바른 교훈을 알아야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이 주님이시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아라. 주님을 우리가 보고 그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 즉 하나님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생활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기도하신 그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대로 따라하면 바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 중에 제일 절정의 기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바로 앞두고 지날 밤에 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관한 교훈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주님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기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에서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하는 말씀을 여기 기록합니다.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하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냐 그 말이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신인 양성 1이십니다. 신성은 하나님이시고 인성은 우리 사람과 꼭 같습니다. 아프면 아플 줄 아시고, 피곤하면 고난을 느끼시고, 또 배가 고프실 때에 시장기 느끼시고, 목이 마르실 때 목 마르시고, 슬프면 슬퍼하시고, 고민 있으면 정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런 공감을 가지시고,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역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 인생의 예수님을 두고 여기에 말씀하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하기를 어느 정도 고민하고 슬퍼하셨냐면은 38절 보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실 정도니 엄청난 고민의 이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주님이 지금 당면된 그 상황, 주님의 당면된 그 상황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죠. 당시 로마의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의 형인데,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냥 지레 죽도록 하니 이게 얼마나 자기가 힘들겠습니까? 그건 당장에 단두대같이 목을 탁 끊는다든지, 안 그러면 총살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칼로 목을 탁 벤다든지 하면 당신은 좀 잔인해도 당하는 당사자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순간만 하면 되지. 이건 계속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적당하게 피 흘려가지고 온 짐승들 냄새 맡게 오고 그냥 독수리 날아서 콕콕 찢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고통의 이 참 느낌이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런 십자가의 사역을 하니 인간으로서 얼마나 고민되고 정말 그에 대해서 염려가 되겠습니까? 이걸 두고 여기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해서 자신의 형편, 이 상황을 잘 직시하시고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자기에게 닥친 형편 사정이 어떠한지, 또 거기에 대한 자신의 정도는 어떤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을 좀 우리가 직시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그 형편을 딱 직시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딴 거는 다 두고 경제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요즘에 대신방 다니다 보면 한두 집이 아니라 전부 다 그렇다고요. 다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그런 경제 문제만 봐도 우리는 정말 많은 어려움 중에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경제 어려움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럼 정도는 어떻습니까?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경제력이 지금 됩니까? 나라적으로 그는 우리가 차치하고 내 자신에게 있어서 여기서 나가면 이 나이에 어디에서 직장 구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나가면 지금 아파트 지금 부채는 엄청 많은데 그 빚은 어떻게 갚을까요? 자식 키우는데 이 자식들 지금 교육비는 누가 대줍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자기 형편 생각하면 물론 뭐 금을 쌓아놓고 사는 분도 있지만 대체 몇 분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 상황 이러기를 계속되면 진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직장에서 일거리 없는데 야 나가라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일거리가 없는데 아무리 지금 내가 선방하고 있어도 좀 있으면 이 업을 그만둬야 되죠. 지금 내가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조금만 생각해도 우린 절로 한숨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두고 경제적인 면만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 있고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ABC만 딱 생각해도 지금 나 앞으로 이것이 이름절로 놓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런 자신에게 당면된 상황을 직시 못하는 이런 까닭에 많은 사람이 이런 어려움,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경시 여기는 자가 참 많습니다. 뭐 세월이 해결해 주겠지, 뭐 어찌 안 되겠나,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나, 에이그 모르겠다, 내 머릿속에서 떠나면 거기 떠납니까? 이렇게 내게 지금 당면된 이 상황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는 눈이 없으니까 지금 어려워도 그게 어려움인지 모르고, 어려워도 앞으로 이것이 얼만큼 어려울까 이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냥 그에 대해서 경하게 여긴다고요. 우리가 출산율이 저조하다 해도 이런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얼마 됩니까? 당장 내가 아쉬운 것이 없는데, 하지만 국가의 노동력이 없으면 국가의 발전이 되겠습니까? 뭐 안보는 누가 국방을 지킵니까? 누가 돈을 봅니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면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해도 이게 앞이 캄캄하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뭐 되겠나? 우리 가정이 이래가 되겠나? 이게 될 텐데, 아무리 뭐 출산율이 뭐 적고 또 거기서 바꿔서 뭐 출생률이 뭐 적고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진짜 귓전으로 듣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위기감을 전혀 못 느끼는 우리 너무도 경시 여기는 그런 자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하신다. 그럼 우리가 심판받는다. 행한 대로 다 우리가 보험을 받는다 해도 남의 이야기같이 그냥 떡 듣고 있다고요. 내가 당장 지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형편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해.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세상이 악해서 우리가 살만한 그런 형편이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요즘 진짜 예수 믿기 힘들다, 예배당 나오기 힘들다, 정말 말씀대로 살기가 진짜 왜 이렇게 어렵노? 이런 것들이 이게 줄줄이 사탕같이 쭉 엮여 놓아야 되는데 그 대해서 전혀 무덤덤한 것이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당한 상황에 대해서 경시 여기는 자세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센시티브해가지고 민감해가지고 큰일 났다, 끝났다, 우린 이제는 낭판났다, 이거 뭐 어쩌나 해가지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진 사람도 우리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우린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여기에 참 나타나신 그 모습, 그 모양 그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상에 대해서 그저 직시하여서 고민하고 좀 그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보아야 할까요?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보았다고 하면,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짊어지신 십자가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내가 남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 걸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걸음이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건 자기 뜻대로 되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때가 되어 우리가 다 중생하여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예수 믿는 이런 생활을 1년의 모든 생활이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걸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를 보냄이,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주인은 전부 다 너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세력밖에 없다. 그 방해된 세력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호시탐탐 너의 잘못, 너의 실수, 너의 어떤 구멍, 너의 이런 어떤 빈틈을 노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우리가 주의 속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 상황, 세상이라는 것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이 일부를 잘못되면 유리가 왕장창 깨져가지고 바닷속에 탁 떨어지는데 그 바다 물이 아니라 불바다라. 그러니까 언제 망할지, 언제 닥칠지, 언제 죽을지, 언제 낚여갈지 모르는 이런 아주 일촉즉발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인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환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를 표현하기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같이 좀 어떻습니까? 현실을 직시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좀 돼야 됩니다. 좀 설파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너무 제가 잘못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낙관적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려움들을 경하게 보는 경향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능하고 정말 신뢰 있는 그런 자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은 이대로 나가면요 우리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멸망할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지금의 우리의 이 모양 이 모습대로 나가면 뭐 상급 있겠습니까? 꾸준한 밖에 더 있겠어요?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시해서 우리도 주님같이 한짐 좀 고민하며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님은 그러심에 깨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 사역에 힘듦과 어려움을 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셨다 그러셨죠. 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이런 고민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또한 38절에도 말씀하기를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내 기도 하나로 부족하겠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대다오. 합심해서 중보 기도까지 부탁을 하셨다고요. 깨어 기도할 것을 권고하셨잖아요. 또 40절에 보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신 동안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와서 보니까 연약한 제자들이 자더라고. 답답해서 또 깨면서 야, 왜 이렇게 너희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사역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어려운데 왜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가 없느냐 하고 거듭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계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내가 아무리 정말 신성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만 인성인 나 육은 너무 약해서 감당 못하니 나도 기도하고 너희들도 깨어서 날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 일이 끝난 지 이후 내가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은 지 이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너희들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다 시험에 든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벌써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세 번이나 이렇게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현상에서 지금 우리가 많은 자신의 이런 주의를 돌아보고 자신의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지시하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또 내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될까?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또 내 하는 이 업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요즘에 얼마나 정말 과학이 발달되었습니까? 한번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컴퓨터로 입력을 시켜보세요. 현 상황 딱 입력시키고 자기 형편처지 딱 입력시키고 그래야 딱 엔터를 두드려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통계가 쫙 나오게 돼 있어요. 니는 앞으로 이래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뭐 아주 불길한 예언입니까? 아니잖아요. 형상에 대한 직시에 대한 정확한 통계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정확한 지혜 주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상황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지금의 우리의 이 모습이 어떻는지,
지금 나는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될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두고 우린 그저 그럴 수도 있지라고 경시 여기는 이런 자세 되겠습니까? 큰일 났다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벌써 포기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되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했다고요. 네가 지금 주어진 이 현 상황에 대해서 깨어라, 그 말이에요. 지금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깨어야 돼요. 저야 목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현상 속에서 경제 제1선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분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힘든갑다, 어깨는 못 들은 소리를 말이에요. 힘든갑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1선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겠지, 이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 사회에 대해서 자신이 깨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깨어야 돼요. 내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자가 자꾸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이 이자에 내가 감당하겠나? 여러분들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과연 얼마나 오래 붙어 있을까? 이래가지고 지금 아이들 자꾸 없으면 지금 내가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까? 좀 이렇게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깨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깰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려면 이 기도가 이게 만만치 않는데, 기도하는데 주의가 얼마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내 내면적으로도 얼마나 기도하는데 이런 방해가 있냐, 그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간절성이 없고 열정이 없고 열심이 없으면 그 여러분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 안 돼요. 기도는 무릎 싸움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투자요, 수고요, 힘듦입니다. 여러분들 쉽게서 지금 번쩍번쩍 그냥 눈 뜨고 봐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자, 눈 감아 있어 하면, 여기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 감아 봅시다 하면 과연 몇 분이 눈 감을까요? 목사님 뭐 하신다고 눈 감아놨고 하고 눈 뜹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 아닙니까? 다시 해서 눈 감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형상에서 눈 뜨라 하는 것들이 너무 지금 좋게 아름답게 멋지게 펼쳐 있는데 눈을 빨갛게 떠도 잠이 와서 잠깐 좁은 이 판국에 아까워서 내가 잤다, 좁을었다, 멋진 거 못 봤네, 억울해 죽겠네 하는 이런 판국인데, 여러분 우리가 눈 감자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기도의 그런 수고나 기도의 그런 노력이 이게 쉬운 판국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야 돼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형편이 이게 힘들구나, 기도할 수 있는 내 자신이 이게 잘 안 됐구나 하는 것을 자신이 딱 깨어서 자신을 어떻게든지 잘 다스려서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수고가 듭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내가 경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수고가 있습니다. 괜찮겠지 해도 일말 염려가 여러분들 자기에게 모락모락 피어올라와요. 그래서 괜히 자에게 이제는 명령이 되는 거죠. 괜찮아, 괜찮겠지, 설마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 진액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시간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수고가 듭니다. 애써 부인하고 애써 태어난 체하고 애써 안 그런 척 하는데도 여러분들 이거 참 아무리 포카페이스라도 이 얼굴 표정 관리 이게 이러면 참 힘들어요. 굳어지는 근육을 싹 펴려고 해보세요. 그게 힘들다고요. 거기에 드는 진액도 들고요. 자기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있어 보세요. 거기에 진짜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냥 우리가 간이 통통통탕 뛰고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이 그냥 삶에 맥이 탁 빠집니까? 무기력한 상태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것도 우리가 진액을 우리가 쏟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쓴 진액, 안 할 염려로 내가 밤새 고민하고 내가 안 될 그런 희망에 헛된 희망으로 히히히 그리고 해봐야 결과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헛된 소망에 이루어진 결과 없고요.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에 이루어진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우리가 진행을 쓰고 왜 우리가 힘쓰고 애를 씁니까? 차라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내 현상을 좀 직시합시다. 그래서 우린 염려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한 자가 되십시오. 심히 고민하는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점을 두고 우린 거기에서 낙심과 우리가 좌절과 또 이것을 뭐 어때라고만 잊지 마시고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지금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내가 예수님 데 있어서 얼마나 지금 요즘에 힘듭니까? 요즘에 어린아이들 하나 전도하려 해보세요. 참 힘듭니다. 애가 있어 전도하죠. 애가 없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요즘에 이런 교회하기를 고섭게 하잖아요. 가지고 내가 뭐 예수쟁이를 했다가 오만 욕 다 들었는데 거기서 뭐 예수 믿어 있어 한 말이 보통 배짱과 보통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이는 절대 거기 안 되는 이 판국입니다. 악하고 악한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도, 이런 악한 세상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사람 힘으로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 힘으로 안 된다고 여러분 안 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도 하나님은 해줄 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와, 어찌 그럼 대체 사람이 하늘나라 갖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신 전적 하나님 은혜로 우린 원치도 안 해도 내가 다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간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독생자를 아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겠느냐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이 그 외에 그냥 작은 것을 왜 못 주시겠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이런 경제 힘들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때 신앙생활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봉국 찌꺼리만 봉까지 이거 우리가 많은 식구도 어떻게 먹고 살고, 내 계산은 안 나도 하나님은요 500유로 5,000명을 먹이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대요. 하나님의 도움 받는 법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라고 이 제도만 딱 주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안 구하면 안 주신다, 이거예요. 등식 간단합니다. 그러니 아쉽습니까? 힘듭니까? 우리의 형편상을 한번 직시해 보니까 근심이 있고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됩니까? 오케이, 괜찮다. 염려되고 고민되는 그 느낌 그대로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이 기도하라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런 고민의 두걸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셨어요. 혼자 기도 안 하시고 야야 너도 날 위해서 깨어 기도해다오.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제자들 되니까 뭐 정말 미련 돼지같이 말이에요. 잠이나 뿌룩뿌룩 자고 있는데 또 깨우고 기도하라고, 또 깨우고 기도하라고, 이렇게까지 기도에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지금의 이 어려움, 지금의 여러분들 여러 가지 현상을 잘 직시하셔서 너무너무 여러분들 우리가 경시하기는 이런 마음의 상태 가지지 마세요. 옆에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면 나는 괜찮은데, 옆에 무너지면 그 괜찮음이 좀 있으면 산불은요 그게 남동네 이야기 아닙니다. 불통이 퍽해서 언제 내 마당에 딱 떨어질지 몰라요. 내 머리 꼭대기 딱 떨어질지 몰라요. 남의 불 부는 보고 불 잘 타네, 잘 타고 있네, 좋네. 그게 뭡니까? 현상에 대한 직시력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어디 있다는 그런 관찰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투시력도 없어요. 그러니 뭐 괜찮지라고 된단 말이에요. 우린 여러분들 이런 지금 현상을 직시해서 우리가 고민됩니까? 정말 슬픔으로 죽을 지경 같은 그런 염려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몰아서 어떻게 기도로 몰입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기를 셋째, 하나님의 원대로 되시기를 구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39节주님은 먼저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길을 자기 소원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인생의 주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꼭 이런 방법으로만 구원을 하게끔 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혹 가능하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하지만 내 인생 그렇게 원하지만 나의 인생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신성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인생의 욕구가 엄청 많지만 그런 것을 다 제지하고 신성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려고 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고난 다음에 재차 기도하시기를 4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뜻을 찾으니까 내가 마셔야 될 잔이에요. 그러나 일말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혹시 싶어서 말씀하는 거는,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고, 날 때 그래 힘드나 이제 알았다, 마시지 마라, 이런 어떤 뉘앙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뉘앙스를 푸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당신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의 뜻만을 찾아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같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기가 양심을 써서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만나면 성령이요, 반드시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세상의 이런 정욕과 육체의 안목과 세상의 자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너무도 우리의 이 시선을 마구마구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견물생십이라 하죠.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의 자꾸 소원이 생기죠. 돈 있는 사람은 나도 돈 많았으면, 이쁜 사람은 나도 한번 저렇게 이뻐봤으면, 이번에 뭐 좋은 자리 갔다 나도 한번 출세해봤으면, 어떤 사람이 뭐 큰 어떤 수주를 받았으면 나도 일거리가 많았으면, 어디 여행 갔는데 너무 재밌다 해가지고 막 스마트폰 끄집어내가지고 누가 보고 싶다 했습니까? 마구 여행 간 사진 보여주고 그러면 나도 한번 우리 애들 데리고 한번 저기 한번 가봤으면. 견물생심. 얼마나 이런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것에서 욕심이 많이 생깁니까? 그런 욕심을 두고 우린 구함이 또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욕심대로 다 구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욕심을 다 자제하고 어떻게 했는지 주님 같이 말이죠.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내가 소원은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는 것이 솔직한 제 소원입니다. 저 부자 되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지금 내가 직장 가진 것 제 소원입니다. 지금 이 일거리가 좀 많아진 것이 제 소원입니다. 우리 자식이 좀 잘 되는 것 제 소원입니다. 내 소원한 바 이거 아시죠? 이거 틀림없이 되는 것 제 소원입니다만, 하나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절차를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고요. 성령이, 내가 성령을 감지할 수 있는 이 기구를, 양심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셔서 누구든지 뜻을 알려면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죠. 참되고 옳은 것, 이것을 거짓이 없는 너희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이 우리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 부인 못해요. 절대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든 찾고 그 뜻대로 구하는 요 구함이 되어야 주님 같은 기도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망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쩌고. 에스더가 그래, 하나님 뜻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앞서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지가 죽고 싶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미안하지만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지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이 잘 되는 것을 나보다 더 원하셔요.
우리가 산 위의 동네같이 다 드러나기를, 등경 위에 든 그런 등불같이 다 밝기를, 세계 모든 민중에 뛰어난 자같이 그렇게 되기를, 이것을 두고 기도 제목을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목적을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돼요. 내가 혜택을 주려면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내가 잘 되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주니까 그 사람 필요를 충족시켜 주니 하는 말, 고맙습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영광이 영광.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셨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 내가 지금 못 났습니다. 지금 내가 돈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지금 힘듭니다. 지금 괴롭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 고통 가운데 있거든. 그 원인이 자기가 잘못되어서 원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주의 뜻으로 주신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이랬던 척 안에 우리 여러 가지 고통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구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이 베풀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뜻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서 기도할 때 괜히 자기 욕심 꺾일까 싶어서, 자기 하고 싶은 그런 것을 꺾일까 싶어서. 그러나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요, 자기가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전부 다 허영과 허욕에 빠진 것들입니다. 옆에 사람 봐도, 아이고 저 사람 저거 망하는데 꼭 저짓하고 있네. 망할 짓만 꼭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 현상을 모르니까, 가는 비에 어쩐 줄 모른다고 말해요. 사람이 소확행이라고 작은 소소한 그런 것에 확실한 행복거리가 많습니다. 그 하나 먹고 둘 먹고 셋 먹고 넷 먹고 해보세요. 배부른데 그건 10%단 말이에요. 내가 한꺼번에 이만한 떡덩이를 먹어야 배부르지. 그 떡이 여러분 어느 세월에 먹겠습니까? 먹는데 소화시켜서 위해서 목이 걸려 죽어요. 다 근데 그것만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면 뭐랍니까? 그거 못 먹을까 싶어서, 그거 못 가지게 할까 싶어서, 나 하나님의 뜻 안 찾습니다. 무조건 내 욕심대로 큰 떡 주십시오, 큰 떡 주십시오. 주님은, 야, 그 떡 먹다 너 얹혀 죽는다. 야, 그거 말고 작은 떡 달라 해라. 작은 떡. 그래도 끝까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영광 돌린 겁니다. 하나님 영광 돌린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모든 만물에게 필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안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 더 진한 고통을 요구해요. 위가 아픈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매운 거 짱긋합니다. 자기 위 지금 구멍 나 있으면서 또 맵고, 왜? 입만 생각한다. 입만. 그러니까 매운 거 안 주면 짜증내고 말이에요. 숨어 가서 뭐 고추장 가지고 왕창 비벼서 뭐 더 뭐 화끈거리면서 스트레스 풀린다. 위가 더 죽습니다. 더 죽어. 꼭 이 꼴입니다. 이 꼴. 여러분들께 만물이 보고 한탄한다. 아이고 철없는 자식아, 하나님의 자식아, 너희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네 꼴이기 뭐고 이게. 좀 정신 차리라. 하나님 아들의 자유를 그들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주님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여러분들 그렇게 과대 망상증에 걸려가지고 내가 굉장한 판단력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전부 다 100% 나에게 좋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여가가 필요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우리의 순서를 거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뜻대로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 주신다 하셨어요. 요한 1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00%입니다. 100%.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은 이런 줄 믿고 구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찾으면요, 야, 이 뜻으로 된다, 이건 가졌다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멋진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고 이런 고백을 하셔요.
이 마음이란 것은 그분의 신성을 두고 말하죠. 그 신성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신성의 뜻 아닙니까? 그것을 두고 여기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신데, 영이라고 하면 영, 이 영,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은 신성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육신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에요. 육신은 아신다면 얼마나 약한지. 조금만 그냥 가시 멸류관만 한번 딱 써도 아야 할 끄고, 조금만 짐만 져도 아이고 허리야 할 끄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 콕 찌르면 그냥 뭐 껍적 그냥 기계절을 할 끄고, 거기 손에 뭐 못을 박아보십시오.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소원대로 신성이신 주님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이것이 감당이 안 되니까 됐습니까? 안 되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신 겁니다. 41절에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다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고민하고 슬퍼하시기를 죽기까지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여러분 약함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역은 얼마나 여러분 중차대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뜻이 여러분들 근본 공과에서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너도 할 것이요 그보다도 더 한 일을 할 것이라. 여러분들, 이것이 팩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네가 예수 믿게 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는 우리 주님이 하신 일, 사죄, 징의, 화친같이 너는 죄 없는 일생, 어려운 일생, 하나님과 하나 된 일생을 너는 살아야 돼. 주님이 하신 그 구원의 운동을 네가 더 크게 각 나라와 각 족속을 다 네가 제자성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하는 이 구원 운동에 힘껏 하는 자가 네가 되어야 돼 하는 주님의 소원을 이런 우리가 이 원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원에 대한 나의 정도는 감당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한 사람도 교회 못 데려갔는데, 아니 자기 자신도 교회 못 데려, 아니 자기와 날 살을 맞대고 남편도 못 데려가는데, 자기를 얼마나 신뢰하고 좋아하는 우리 부모님도 교회 못 데려갔어요. 돈 주고 직장에서 말이죠, 앉으라 서라 다 시키는 그런 자기 직장에 있는 그런 사원들도 자기 못 데려왔어요. 배프에서 네 없이 나무 오산이 회사하고 절친하고 하지만 그 절친도 못 데려왔어요. 그런 내가 무슨 강나라 갑족속 모든 방언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가 예수 믿게 합니까? 턱도 없지요. 인간의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하면, 주의 주신 사역을 생각하고 나의 정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자신을 여러분 아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란 것은요, 그렇게 강하고 능한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계속 일을 하면 피곤하게 되어 있어요. 피곤하면 사람이 아무리 능수가 운전한 사람도 잠이 옵니다. 잠이 오면 대형 사고 나요. 아무리 힘있고 이런 근육이 말이에요, 그냥 허벅지가 막 움틀움틀거리는 그런 장단지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가다가 돌뿌리에 딱 걸리면 팍 넘어지고 자빠지고 큰 코 다칩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아주 유약적인, 아주 약한 그런 존재가, 우리의 돌뿌리도 못 이기고 넘어지는 인간이에요. 조금 한두 시간 못 자면요, 그냥 아이고 하루 이틀만 못 자도 아이고 난리 나는 이런 인간이에요. 이런 우리가 대체 뭘 하시겠습니까? 뭘 이룰 수 있겠어요? 육신은 여러분들 약합니다. 그러니까 괜한 과대 망상증에 우리는 절대 걸려서 안 됩니다. 이런 병에 여러분들 도취하면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징계를 때려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을 알게 하셔요. 난 돈이 있으니까, 난 실력이 있으니까, 난 능력이 있으니까, 난 똑똑하니까, 난 잘났으니까. 하루아침에 이 팽 돌아버리게 합니다. 하루아침에 손발을 못 쓰게 해요. 하루아침에 말을 그냥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래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신체 구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혈관이 잘 돌다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지금 혈관이 잘 가늘어서 그냥 달달달 하고 있다 이게 한순간에 뻥 터지면요, 오른쪽 뇌에 펑 터지면 말이 어눌해지고 손발이 안 움직여져. 어찌합니까?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그런데 나는 알 수 있어, 나는 다 해, 나는 멋진 자야, 나는 대단한 자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주님은 솔직하게 인생의 약함을 고백하셔서 마음은 원조돼 육신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대망상증에 걸린 라우디아 교회 같은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나는 부하고 나는 능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은 너가 불거벗고 네가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자인지 자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를. 우리가 이제 자기를 알아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자인 것을 알아서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붙었단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 이런 우리의 약함을 알매 하나님께 달라붙읍시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수록 더 하나님께 달라붙기 때문에 자기는 제일 강한 때가 됩니다. 사람의 지혜는 자기 약함을 자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절대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하는 그런 쓸데없는 희망 고문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이다 하는 이렇게 자신의 실질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는 소망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원이로되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지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가 하면 다 되는데, 그러나 내가 육신이 약하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달라붙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 되면, 내가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라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넘쳐나게 된단 말이에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광야를 40년 동안 우리가 다 통과했나이다. 어린 양의 노래,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주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승리의 창가가 하늘나라에서 울려 퍼질 것을 여기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을 깨달아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로 제가 이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았나이다 하고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어제 신방 중에 우리 신명기 집사님이 갑자기 문자가 오셔서 목사님 지금 당진 있는데 지금은 짐이 없습니다. 제가 내일 주일 지키려면 빈차로 못 내려가고 짐 싣고 내려가는데 기도해 주이소. 주일 지키도록. 제가 신방 중에인데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조금 있으면 문자가 똑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짐이 실렸어요. 갑자기 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주일을 지키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우리가 약하여서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약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형편입니다. 사정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 역사에 따라서 기이한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요. 우리로서는 기이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 발의 빛에 그까지는 뭐가 문제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세 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신 것을 44절에 말씀하기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간절한 손, 세 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그게 간절한 손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육신 약합니다. 육신 약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오. 이렇게 세 번이나 그렇게 한 것은 간절한 손이요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은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표현하기를 예수께서 힘쓰시고 예수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같이 생땀을 한번 이런 뺄래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히브리 5장 7절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을 위해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당차게 확실하게 달라붙어서 주여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소원으로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자기 현실을 제발 직시하십시오. 왜 옆에 사람은 아는데 본인은 왜 모릅니까? 왜 못 느낍니까 여러분들? 당장 내 입에 뭐 밥이 들어온다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밥 들어온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까? 나무 돈을 쓰니까 지금 그 돈이 계속 나올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없는 입꼬리 그냥 조그만한 거 하나 받으니까 내일도 또 입꼬리가 올 거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지금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직시가 없어서 아주 경시해야 돼요. 옆에 사람은 걱정하고 난리인데 본인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 본인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현 상황을 직시하시고 자기의 어떠함을 직시하시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붙으십시오. 그런 직시에 대한 자기에 대한 그런 염려 근심이 있으면요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덕을 끼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로서, 내가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사회의 책임자로서 왜 도움을 주지 못하고 혜택을 주지 못하냐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가 간절히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그난 다음에 45절 보면 이제 자고 쉬어라.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내적인 응답을 받으셔서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셨어요. 처럼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내적인 응답부터 먼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접수했다, 내가 들었다, 내가 응답하마 하신 그 응답이 내적인 평강, 확신이 이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가 있으니 내 마음의 평강이까지 확신이 있기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십니다. 그분은 기도의 종이셨어요. 겟세마네스의 기도는 그 기도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본을 삼으시다. 주님같이 우리의 형편상을 직시해서 고민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알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